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믿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또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자들을 보면서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을 따르지 말도록 권면하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인내하고 오랫동안 길이 참아야 함을 말씀하였습니다. 욥의 본을 보면서 우리가 모든 일에 인내해야 하지만 우리의 결말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결말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리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로 5장 뒷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야고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야고보서는 5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생각보다 조금 일찍 끝나는 것 같습니다. 5장 12절에서 20절은 야고보서 전체를 요약하면서 야고보가 이제 마지막 권면을 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이 말씀에서는 이제 맹세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이전의 내용은 인내하라는 말씀이고 12절 이후의 내용은 기도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12절에 보면 뜬금없이 맹세하지 말라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뜬금없이 맹세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을까요? 앞뒤 문단뿐 아니라 야고보서의 전체적인 내용 중에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하는 것이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말을 함부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상처를 입히고 또한 율법을 범하게 되고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맹세하는 것 역시 말을 함부로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맹세는 자신을 신뢰해서 이것은 반드시 지킬 것이다 라는 그러한 다짐으로서 맹세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맹세는 어기기가 쉽고 깨어지기가 쉽습니다. 만약 맹세를 했는데 지키지 못했다면 그 맹세는 거짓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맹세를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는 모든 맹세를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약서를 쓰게 되는데 이것도 일종의 맹세입니다. 부동산 계약서도 다 맹세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서약도 이 맹세와 같습니다. 군인은 군인으로서의 서약을 합니다. 저도 목사 안수 받을 때 목사로서 반드시 지켜야 될 몇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서약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재판하는 장면들을 보면
그 성경을 손에 얹고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맹세를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맹세에 포함된다면 야고보는 지금 이 모든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12절의 맹세는 만약 어기게 되면 정죄를 받기 때문에 맹세를 하지 말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죄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맹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힌트는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온 하늘과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온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맹세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바로 그 내용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하늘과 땅으로 맹세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반드시 행하겠다고 맹세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망령되게 사용하는 죄가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지만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내 머리카락 한 올도 흰머리를 검게 하거나 검은 머리를 희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은 염색으로 가능하지만 그러나 내가 내 실력으로 내 언변이 뛰어나고 그리고 내가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 머리카락 한 올도 색깔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내 힘과 능력과 권세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와서 그 일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는 맹세는 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TV에서 많은 또 소식을 듣지만 인도 위를 걸어가는데 갑자기 자동차가 돌진해서 나를 칠 수도 있고 걸어가는데 벽이 무너져서 깔려 죽을 수도 있고 갑자기 산사태가 일어나서 우리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도 장담 못하는 우리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그저 예, 아니요 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 이상의 것으로 맹세하는 것은 연약하고 불완전한 나 자신을 너무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고 신뢰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란 나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오직 모든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나의 결말까지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네, 이번 달 암송 구절입니다. 이제 13절부터 18절 말씀까지는 모두 기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기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가장 먼저 고난 당할 때 기도해야 됨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 당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고난을 가져온 어떤 일이나 그 원인이 되는 사람을 우리가 원망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는 그 고난의 때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고난이 나의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일 수도 있겠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다가 당하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은 우리가 감내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그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사울 왕은 이 다윗을 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3,000명이 되는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쫓습니다.
다윗은 이 사울 왕을 피해서 적진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몰래 숨어들었습니다. 거기는 사울이 쫓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의 신하들이 이 다윗을 알아보게 됩니다. 다윗은 적군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잡아서 이제 이 아비멜렉 앞으로 끌고 오는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잡혀가면서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합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은 나에게 미친놈이 부족해서 저놈을 잡아왔느냐, 당장 쫓아내라 라고 합니다. 모든 아비멜렉의 신하들은 저 사람은 이스라엘의 장수인 다윗입니다 라고 했지만 아비멜렉은 믿지 않았고 그저 미친 사람으로 밖에는 보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겪고 나서 다윗이 시를 썼는데 그때 당시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말씀에 보면 이 공고한 자가 부르시즘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다윗은 그 급박하고 그렇게 잡혀가는 상황 중에 그때 하나님께 부르시며 기도했습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했겠죠. 그러자 하나님은 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환난에서 건져주셨다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아비멜렉이 다윗을 미친 사람으로 보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공고를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어려운 상황을 피하게 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때이든지 우리가 어떤 고난과 시험을 만날 때이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고난의 때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3절 후반절에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기도하기가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즐거울 때, 모든 어려움이 지나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문제가 사라지면 우리는 그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송축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우리가 즐거울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우리에게 비바람이 지나가고 따뜻한 햇빛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믿는 자의 바른 모습입니다. 야고보는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 땅을 살면서 누구든지 우리 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해 줄 것을 이제 권면합니다. 이 당시 장로라고 하면 이제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장로는 오늘날 목사님들이고 치리하는 장로는 그대로 장로님들입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 병이 찾아오면 그들은 교회의 대표들인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을 청해서 기도 부탁해야 됩니다.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대표들에게 기도 부탁한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합심 기도를 부탁하는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 더욱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합심 기도하며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만약 우리가 병에 들거나 우리가 아플 때 혼자 그 아픔을 감내하지 마시고 교회 대표들에게 알리시고 합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이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픔도 함께하고 기쁨도 함께 해야 됩니다.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눌수록 줄어든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한 말씀으로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야고보는 계속해서 기도와 관련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읽어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는 모든 병든 자를 치유한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로 그 사람이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사람이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는데 그 병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교회를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주위 사람들이 그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게 되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병을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병든 자를 일으키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무조건 병에서 다 치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 바울은 신약 성경의 절반에 가까운 내용을 썼습니다. 또 많은 이적을 행하며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회심케 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도 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추정하기로는 간질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능력이 많고 다른 사람들의 병도 고치지만 정작 자신에게 있는 병을 고치지 못한다는 소문이 돌면 바울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답변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교만하지 않도록 이제 그 질병을 그에게 남겨두셨고 또 바울의 약함이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나타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란 병든 자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과 주께서 그 병자를 일으키실 것이라는 믿음과 또 병자를 낫게 하시는 분은 그저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바로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기도한다고 믿음의 기도로 인해서 그 병자가 일어나고 병에서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병자가 그 병에서 낫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그에게 믿음이 생기고 자라서 그의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그와 동시에 그 병자를 고치고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기도를 하는 우리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이 기도의 사람 대표로 엘리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많이 행한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도 살렸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제단을 태우는 그러한 대결에서 이방 선지자 850명과 또 자기 혼자서 겨뤄서 이겼습니다. 그 외에도 놀라운 일들을 행한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엘리야 역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정이 같다는 것은 같은 고난과 아픔을 겪는 사람이고 같은 고통과 질병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제단을 태우는 그 대결 후에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두려워서 아무도 없는 광야로 도망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지만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이 다시 열매를 맺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다시 비가 오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뜻에 쓰임 받았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엘리야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일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며 특히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그 일들을 눈으로 목격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틀 안에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 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오늘날 이제 병이 들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이제 죽을 병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자 그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15년이라는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십니다. 하만이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모르드기를 죽이고 모르드기의 민족을 말살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이 일에 대해서 모르드기는 이제 여러 사람들과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그 나라의 왕이었던 아하수로의 왕은 어느 날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읽으라고 제시를 합니다. 왕은 이에 그러자 그때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사람들 막은 그러한 사건을 듣습니다. 왕은 이에 대해서 무슨 상을 내렸는지 이제 묻자 아무 상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을 듣게 되고 다음 날 모르드게를 이제 왕의 말에 앉히고 왕의 옷을 입혀서 온 지역을 순회하면서 이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가 이제 그 모르드게와 그의 민족이 다시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은 너무나 많은 기도의 역사의 책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독교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독교가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로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생명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눈으로 목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더욱더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누구나 엘리야와 같은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이 세상의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내용이 있는데 야고보서는 12절에 아까 뜬금없이 맹세하지 말라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중심으로 앞뒤 문단을 같은 비유로서 사용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2절을 기준으로 앞 문단에서는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모든 고난과 수고에 인내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12절 뒷 문단에서는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기도하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와 열매라는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 인내와 기도를 같은 위치에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과 고난 앞에서 인내하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인내의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열매는 하나님이 맺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내로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갑자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10년 넘게 기도하였다는 그러한 분들도 계십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곧 인내의 기도여야 하며, 인내한다는 것은 인내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기도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러한 인내의 기도를 할 때야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경험을 하고 귀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인내의 기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시고, 또한 이 땅에 복음이 널리 퍼지도록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절과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를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야고보는 이제 마지막 두 절을 쓰면서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편지나 글의 마지막은 이제 마지막 인사말 혹은 누구에게 감사한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끝까지 권면하는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마지막까지 하고 싶었던 말은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교회를 다니다가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진리를 떠난 자들을 가장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잘 다니다가 교회를 안 나오거나 또한 이단에 빠져서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알듯이 코로나 시기에 교회와 멀어졌다가 지금은 코로나에서 회복되었어도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를 다닐 때 참된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바른 진리를 배우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교회를 다닌 사람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면서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듣고 또 그 성경 말씀을 배웠을 텐데 이러한 유혹으로 인해서 교회와 또 이 진리에서 떠난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우리 주위에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금 교회와 이 진리 가운데로 바로 발을 들일 수 있도록, 그리고 참된 은혜와 참된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금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는 우리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과 멀어졌고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허다한 죄를 덮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힘씁시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적인 많은 그러한 진리의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말씀 가운데서 말씀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며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말을 조심하고 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말을 할 때이든지 행동을 할 때이든지 우리가 항상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